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응하소서 이스라엘 히포로 생활고 날파 메시아 기나리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노시리 임마누엘 오노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일써 주시고 참 진리의 일본이사 알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노시리고 임마누엘 오노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노시리고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의롭고 거룩하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기쁘신 뜻 안에 두게 하시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관계와 또 속임수가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뒤틀린 본성의 추악함까지 더해져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또 열정이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배신했던 순간들이 가득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를 베푸사 언제나 주님만이 우리 심령에 가득함으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곁에 서서 걸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단장하여 거룩하며 경건하고 또 신실한 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안에서 100일을 넘어선 코로나19 우한폐렴의 소용돌이가 조금씩 잠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하루속히 종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까지 치료 중에 있는 자들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질병과의 싸움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힘과 위로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영육의 공고함에 이르러 낙심과 절망 또 나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건념하여 주시사 구원인이요 사명인이요 교회인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늘 자각하게 하옵소서. 시간이 흘러가는 순간마다 또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마다 심장이 박동치는 그 순간마다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바리러스의 위협에 떨며 이 땅에서의 죽음만을 두려워 떠는 헛된 장망성 안에서의 삶에 연연하며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매 순간 빛 대신 주의 말씀을 쫓는 모습을 통해 영생이 오직 주께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자 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의 상황과는 다르게 여전히 세계 곳곳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특별히 선교지 또한 질병의 위협뿐만 아니라 종교적 박해가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은 금지되고 온라인 예배조차 드리지 못해 선교지 성도들의 신앙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또한 건강과 안전의 위험을 감수하며 주님 맡기신 선교 사명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주체 되시고 또 친히 진행하시며 선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선교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사 이전보다 선교 역사가 더 힘있게 전개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가면 갈수록 모든 부분에서 점점 더 암울해져 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경화를 넘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해 점점 침몰해가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의 의와 은혜의 빗줄기로 비춰주시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물과 같이 흐르며 세계 총기에 앞장서는 제사장 나라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낮 예배부터 경양의 성도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이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의 한날을 사모함으로 교회의 문턱을 넘게 하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히 맛보게 하시되 질병의 위험에 한치라도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사자 김주원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이 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게 하사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내려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말씀 순종의 기쁨이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충만히 가득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2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 시간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연의 왕국,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연의 왕국이란 인간과 사회, 또 국가, 우주 등과 관련된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왕국은 이 교회라는 특별 은총의 영역에 속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런 구분 중에 우리 개혁파 신학자들은 자연의 왕국에 속한 국가와 은혜의 왕국에 속한 교회와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왕국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교회의 현세적인 행복을 위해 형성된 것이며 교회의 성장과 보존을 위해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주의 교리는 교회의 현세적 행복과 또 경건 생활의 안정적 유지가 국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도 가까운 실증이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교회일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래 있느냐 아니면 독재 국가 아래 있느냐에 따라 교회의 안녕이 극과 극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라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이 기본권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움을 넘어서 두렵기까지 한 사실은 이 현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평안한 신앙생활과 교회의 성장과 보존을 위한 울타리가 되기보다는 교회를 해체하고 파괴하는 위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나는 단체의 공동 설립자인 에릭 폴리 목사는 기독교 탄압의 수순을 4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1단계는 예배와 집회 장소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현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우한 코로나19를 빌미로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는 교회들의 예배까지도 공무원들을 보내 감시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예배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2단계는 설교의 내용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성적 다양성이라는 표현과 명분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의 법제화를 통해 동성애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설교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전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미션 스쿨의 설립 목적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자격을 통제하는 것으로 국가가 인정한 설교자만 설교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에 1, 2, 3단계 탄압이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된다면 4단계 탄압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현세적인 행복과 성장과 보존을 위해 존재하는 자연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균열의 조짐들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차원의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님의 자연의 왕국에 속한 시민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기울어진 언론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실하게 시장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투철한 준법 정신을 발휘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 의무인 법적인 의무와 도덕적인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는 달리 자연의 왕국에 속한 대한민국에만 속해 있지 않고 은혜의 왕국에도 속한 하나님의 성민들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향한 국가 차원의 위협이 감지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시간 저는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교회를 향한 국가적 위협 상황이 감지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은 그리스도인들은 임박한 환난을 인식하며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6절에서 3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로마 총독 빌라도와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치조한 끝에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백성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6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라고 했는데 여기서 끌고 가다라는 단어는 형집행을 위해 죄수를 끌고 가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위해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메고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의 언덕에 이르는 약 800m의 비아 돌로로사 곧 비탄의 길을 오르셨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당하셨던 모진 고문으로 인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로 골고다로 나아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죽음을 향해 비탄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유의미한 만남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은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도시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26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신문과 고문으로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예수님께서 약 800m의 길을 수십 킬로가 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은 운집한 군중들 중 한 사람을 지목하여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그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온 순례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 외에도 예수님과 유의미한 만남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관복음서 저자들 중 오직 누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고 했습니다. 큰 백성의 무리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은 순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라는 한 인간의 운명에 단순한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들도 있었겠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독하고 희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재촉하는 소요를 일으키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그 여인들의 슬픔은 참으로 큰 슬픔이었습니다. 가슴을 치며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슬피 우는으로 번역된 단어는 슬픔으로 인해 부르짖거나 애곡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탄의 길을 걸어올라 해골의 언덕으로 힘겹게 나아가시는 이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본문의 장면에서 슬픔의 대상은 우리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28절에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여인들을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애정어린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 그 여인들이 슬퍼하는 슬픔의 대상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들이 진정으로 슬퍼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국가 앞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발생할 비극적이고 처참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본문은 여인들이 자신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AD 70년에 발생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민족은 그 자신들이 메시아를 버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로서 이스라엘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했습니다. 그날에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 뒤바뀝니다. 본래 많은 자녀들을 낳은 여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 여겨졌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받은 자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날에는 잉태하지 못하느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으로 묘사되는 아이를 낳지 않은 자들이 도리어 복이 있다라고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살아남은 자들이 오히려 죽은 자들을 부러워하면서 차라리 산들이 무너져 내려 죽음으로 고통을 피하기를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쏟아 부으셨다면 회개하지 않는 마른 장작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더 주름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완전한 파괴에 대한 예언은 갑작스럽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누가복음의 여러 군데에 걸쳐 자주 언급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3절로 44절에서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이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 예언을 하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행악자들의 손에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에 닥칠 그 처참한 심판에 대하여 비통한 마음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며 눈물을 흘리던 그 여인들은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고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했습니다. 초토화될 예루살렘을 미리 내다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때 사용된 울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해 울라고 명령하신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신 것과 여인들을 향하여 울라고 명령할 때 사용한 헬라어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슬피 우는 것에 사용된 27절의 것과는 다릅니다. 두 단어 모두 극심한 슬픔으로 인한 애통과 비통의 눈물을 의지하지만 28절에 사용된 클라이오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하여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상황에 환몰되어 상황이 주는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자포자기와 절망 가운데 울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극심한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돌보심을 인식하는 가운데 눈물로 부러지져 기도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예언은 40년 후인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로마와 유대 간의 전쟁으로 인한 참상은 이 전쟁 당시 갈릴리 지방의 군 사령관으로 참전했다가 로마에 투항한 뒤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유대인 요세푸스에 의해 꽤 신빙성 높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예루살렘 주민들뿐만 아니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대로 포위당한 이스라엘 각지의 주민들까지 합하여서 약 11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로마군에 포위당한 채 성 안에 갇힌 유대인들은 극심한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짐승조차 먹지 않는 쓰레기를 뒤져서 먹기도 하고 동물 가죽으로 만든 외투와 혁대와 신발을 뜯어 먹거나 끓여서 그 국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끔찍한 비극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적은 외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 당시 예루살렘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발생하여 세 종류의 반란군이 형성되었는데 이 반란군들은 동족의 재산을 약탈하고 음식을 탈취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반란군의 압제를 못 이기고 차라리 로마군에 투항하려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처형해 버릴 정도로 예루살렘 내부 반란군은 악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 백성들은 외부에는 로마군에 의해서 그리고 내부에는 반란군들에 의해 안팎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입니다. 요세푸스가 기록으로 남긴 유대 전쟁사의 이 비극적인 참상은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천년왕국을 문자가 아닌 상징으로 여기는데, 그 천년이 상징하는 바는 구속 역사가 진행되는 전 세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천년을 문자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볼 때 그 천년왕국의 끝은 구속사의 끝이므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 될 것입니다. 이를 두고 계시록에서는 천년이 참회라고 표현하였는데, 천년이 참회라는 표현이 곧 예수님의 재림 직전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사단의 최후의 발악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신자와 교회가 겪게 될 마지막 대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그 환란은 천년왕국 시대에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욱 극심한 최악의 환란이 될 것입니다. 신약시대 교회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마지막 대환란에 대한 예언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할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그 대환란으로 교회가 완전히 망하게 될 일은 결코 없지만 교회는 반드시 그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반기독교 세력과의 사상전쟁입니다. 이 사상전쟁은 귀에 들리는 총포 소리는 없지만 훨씬 많은 영혼들을 쉽게 포획할 수 있고, 또 교회를 공격하는 데 아주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전술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찾아온 가장 큰 위협은 마르크스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의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급투쟁을 통해 이루는 전통적,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 후 공산주의 정권을 잡았지만 사회주의를 마르크시즘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걸 고민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서구 문화와 서구 문화의 기반이 되는 기독교 사상이 노동자 계급의 눈을 멀게 하여 혁명 요구를 둔화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산주의 혁명은 언제나 사회의 부조리와 소외에 대한 불만을 불씨로 투쟁을 하여서 기존 질서를 전복시키고 혁명을 이루는 것인데,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내세의 삶을 소망하는 기독교 사상이 아편처럼 그들의 정신을 마비시켜 현세에 그저 순응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문화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사회 체제를 전복해야 한다는 것을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문화적 가치의 혁명이 이제 아래로부터인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사회의 지식인 계층인 위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아래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급작스런 급진적인 혁명이 아니라 학교와 정부와 관청과 미디어 등을 장악하여서 기관들을 통한 긴 행진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때 이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인권, 평화, 평등, 정의, 소수자 인권 보호 등과 같은 구호들입니다. 동성애 인권운동도 바로 이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가 노동자를 해방시키려 했던 것처럼 전통적 기독교 윤리와 가치 체계 아래 성적 억압을 받고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은 파괴되고 해체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처럼 문화를 통해 기존 사회 체계, 특히 기독교 사상을 정복시키려는 문화 마르크스주의가 성해방 운동이나 급진적 페미니즘과 결합을 하게 되면서 성경적 성정체성과 성경적 결혼 제도 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자와 여자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과 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인, 젠더라는 개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성 정체성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각자의 젠더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는 젠더를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무려 31가지로 정의하고 시민들은 그 중에 하나를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선택한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수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뉴욕시의 인권위원회에 의해 시행되는 규칙에 따라
약 1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1920년대부터 스멀스멀 기어나온 이 사상은 지금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최근 몇 년 들어서 성차별자, 인종차별자, 동성애 혐오자라는 표현을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용어들이 문화를 통해 세상의 혁명을 꿈꾸는 자들이 자신들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덮어씌우는 용어의 프레임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극단적 페미니즘을 외치는 것은 인권 보장이라는 명목 아래 보호를 받고 성경적 결혼 제도나 성경적 이성관계를 옹호하면 혐오 세력, 차별주의자, 극단주의자로 매도해 버립니다. 심지어 이제는 차별금지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대한민국 땅에 2007년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반기독교 세력 간의 사상전쟁에 국가가 반기독교 세력에 손을 들어주고 기독교를 위협할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는 법안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학술원 원장인 김영한 박사는 문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서구적 마르크스주의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루카치가 헝가리 문화부 차관에 취임하면서 첫 정책 중 하나가 섹스 교육을 헝가리의 공립학교에 도입하는 것이었다. 루카치는 헝가리 문화부 차관에 취임하면서 부모와 가정, 가족애라는 전통적 질서를 해체하기 위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진적 성교육을 시행하기로 결정한다. 루카치는 서구의 전통적 성도덕이 파괴된다면 서구 문명 자체 파멸을 향한 거대한 계단을 디딘다고 생각한 것이다. 오늘날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세속주의와 결합하면서 헝가리 루카치와 이탈리아의 그람시가 제시한 목표 설정, 즉 서구 전통 문화와 그것의 기반으로서의 기독교의 파괴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루카치가 이 정책을 시행한 것이 1919년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의 유령은 지금도 살아서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시대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에 학생인권학부모연합 소속 학부모님들께서 우리나라 현행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기술, 가정, 윤리, 도덕, 보건 과목의 교과서 81권을 전수조사하여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자유로운 성관계를 권리로 인정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중학생의 성관계가 마치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 이론을 교육하면서 다양한 성을 인정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 심지어 중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성생활을 전제로 10가지 피임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런 교육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다면 우리는 이런 망국의 징조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장면들이 버젓이 등장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세상이 정말 말세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드라마나 영화가 주는 쾌락에 빠져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장면들을 지나쳐왔지는 않습니까? 성소수자들의 인권이라는 명분만 있으면 퀴어 축제를 통해 남자가 여성 속옷을 착용하고 거리를 활보해도 남녀 생식기를 묘사한 과자를 팔고 학문 섹스는 인권이라는 따위의 피켓으로 우리 자녀들의 성윤리와 가치관을 해체시키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의 눈물은 너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 1명, 6학년생 학생 2명이 임신을 했지만 학생인권조례 제5조에 임신, 출산,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학교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와 세상이 주는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눈물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울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자꾸 교회에 가자고 종용하는 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 상담 선생님이 학생인권조례 16조 종교적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어머니를 고발하도록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경양교회 성도님들이 속한 서울 경기시도는 이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 중에 있는데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이런 교육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부모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이 웃고 너무 적게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양의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기독교 사상이 전 세계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해체시키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눈물로 강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울고 계십니까? 그 눈물의 종류에 사단이 최후발악을 하는 가운데 마지막 대환란의 시대를 살아갈 자녀를 위한 눈물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느새 우리 코앞에 닥친 반기독교 사상의 약진 앞에서 말로만 말세다라고 했지 정작 마귀가 주는 달콤한 세상의 꿀에 취해 이내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예쁜 옷을 입히기 위해 많은 고생과 희생을 치르셨고 아이들에게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 공부하라며 많은 잔소리를 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마지막 시대의 대환란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눈물의 기도는 등한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경양의 자녀 세대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더 좋은 폰 사달라고 유행하는 옷 사달라는 그런 것에만 떼쓰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달라고 호소하십시오. 다른 가정의 부모님보다 용돈을 좀 덜 주시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부모님들보다 더 적게 기도하고 더 적게 눈물 흘리는 부모님은 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그 명령대로 자녀인 나를 위해 울어달라고 매달리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임박한 환란을 인식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경양의 성도님들의 모든 개인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경양교회 성도라면 평화시대 그리고 평화를 시대를 사는 값이라는 문구의 의미와 그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구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반시 동안 고요한 하늘에서 비롯되었고 1979년도 원로 목사님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경양교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모두 겪으신 원로 목사님께서는 무신론적 공산주의의 재침 속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일찍이 순교할 것이라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979년 유럽 탐방 중에 당신께서 순교를 겪지 않고 강단에서 평생을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다는 평화의 시대에 대한 확신을 얻으셨습니다. 이를 두고 원로 목사님께서는 평화시대를 사는 값이라는 설교에서 평화시대라는 말의 내용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세상 생존 어간에는 예수 증거 때문에 박해나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최후의 죽음 같은 순교를 겪지 않고 평안히 자유롭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계획에게 주어졌던 평화시대의 확신은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도 적용되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간 유례없는 평화의 시대를 누려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을 하시고 4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평화시대의 확신을 받은 후로부터 정말로 40년이 지난 현재는 그 평화시대의 끝자락에 다다른 듯한 위협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근대사에서 기독교는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다방면에서 역할을 감당했고 그로 인해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하면서 한국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차지할 수 있는 우위를 선점하였습니다. 즉 한국의 근현대사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은 언제나 기독교 활동에 대해서 주로 우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기독교의 전도 활동은 종교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로 이해되고 있고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슬람 선교를 막기 위한 활동은 인종차별로 매도되고, 건전한 성 정체성과 결혼관을 지키려는 노력은 오히려 성적 지향을 차별하는 행위로 폄하되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 남한과 북한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이었던 기독교는 이제는 남한의 좌파 세력의 가장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은 서구에서부터 밀려오는 문화 마르크스주의와 협력하여 기독교를 혐오 세력으로 규정하고 해체되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 내 좌파 목사들과 좌파 기독교 단체들은 동성애의 비판적인 보수 교단을 혐오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들이 앞장서서 혐오 규제가 입법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나 안보 등 다른 영역에서도 나라가 무너지는 징조들이 여럿 나타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이것만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 울면서 부르짖어야 할 위협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평화의 시대에 끝자락이 주는 최소한의 자유와 보호가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 날 대환란을 대비하며 울고 또 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눈물의 강구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 눈물의 강구로 그날을 대비한 교회는 반드시 그 대환란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 로마 전쟁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3세기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기록입니다. 유세비우스는 자신의 교회사 제3권인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스도인들의 피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계시에 따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 베레아의 한 도시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또한 동시에 그 거룩한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을 완전히 비웠을 때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게 범하는 수많은 악행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이 불법자들을 인간 사회에서 완전히 멸절시켰다라고 유세비우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이 기록은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하신 명령, 곧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그 애정어린 명령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비하며 눈물로 부러지셨던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이 나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미리 피신하여 그 환란을 통과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대의 사조에 휩쓸려 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판을 대비하며 살았던 노아의 가족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남성 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소돔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소돔이라는 도시명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성애의 도시 소돔을 멸망시킬 때에도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환란의 때를 지나가는 성도님들의 눈물의 강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눈물로 강구하라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강구를 들으시고 우리 앞에 당면한 큰 환란을 능히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예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심으로 환란을 통과하실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질 하늘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5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혈단할 때이 있나니 참과 거짓 싸움을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의 이기로도 비겁한 나 물러서나 용감한 나 글쎄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이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나.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도 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제3차 희년맞이 비전 헌금이 전 교회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양 50년과 미래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힘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작정을 안 하셨거나 작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됨에 따라 본교회 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합니다. 이번 5월 3일 주일부터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를 예배당 예배로 재개합니다. 예배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7시, 9시, 11시에 드리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좌석 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은 9시에 제2성전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한 주일 밤 예배, 수요 밤 예배, 주일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인터넷 예배로 드리며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9시로 변경됩니다. 인터넷 예배 중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은 안내된 온라인 헌금 방법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비롯한 교회 내 각종 모임과 행사는 계속해서 중단합니다.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 이용도 당분간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8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위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행에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응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만이 사람만 그 사랑 알노나.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선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의 기미를 보게 됨으로써 금주일부터 주일 낮 예배를 다시 예배당 예배로 회복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계속 인터넷 중계 예배로 드리게 되는 주일학교 예배와 주일밤 수요일 밤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 생활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시고, 셋째로 성도들이 온라인 헌금을 비롯한 모든 헌금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넷째로 우리 제3차 희년맞이 비전 헌금 아직 작정하지 않은 성도들도 속히 참여하고 또 힘을 내어서 우리 3년 남은 우리 희년을 또 좀 기쁨과 희락으로 맞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위해서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먼저 함께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살아계시고 인하와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우리에게처럼 정말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달 넘은 이 기나긴 이 환란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수 있는 이런 또 기미가 보이게 되므로 이번 주일 낮 예배부터 다시 예배당 예배로 재개할 수 있음을 하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며 성도 얼굴을 그리워왔던 우리 경야의 성도들이 이제 이번 주일부터 더 열심을 내어서 기쁜 마음과 감사가 넘치는 자세로 또 주의 전에 다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예배당에 출입하는 경야의 성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정말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체험적으로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모든 경야의 성도들이 예배의 소중함과 주님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그런 은혜이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결코 잊지 아니하고 앞으로는 평생을 또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전인교로 살아가는 새로운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직은 우리 주일학교 예배와 주일 밤 예배와 수요일 밤 예배를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또 드릴 수밖에 없사오니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이 이 주일 밤과 주정의 모든 예배 시간에도 경건함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시간에 또 주일 전에 나온 것처럼 좀 이런
하늘 앞에서 경건한 자세로 또 예배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렇게 정말 이 강서 성전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결되어서 모든 우리 예배와 모임들이 다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는 그날을 속히 하루도 빨리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참 이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경영의 성도 이제 주일 날 예배 회복과 동시에 모든 우리 헌금 생활을 또 온전히 다 회복함으로써 주님 그동안 부족했던 걸 다 넉넉히 채우고 우리 경영의 올해 작정해 놓은 경상비 실행과 또 그 외 모든 또 전도와 또 선교 활동 이르기까지 이 세계를 받은 교회의 선한 일이 더욱 부유하게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제3차 희년맞이 비전금을 작정했습니다. 주님 아직 참여하지 않은 성도들 꼭 주님 하루 빨리 참여해서 우리 1차 2차 때와 똑같은 그런 그보다 더 주님 열심을 내어서 이 선한 일에 다 힘을 합함으로써 참 이제 딱 3년 남아있는 우리 희년을 향하여서 우리 경향이 더욱 가속도를 내고 주님 그 고절을 향하여서 힘차게 진진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모든 경향의 성들이 정말 오직 기쁨과 감사로서 이 일에 함께 참여해서 자신의 이름과 족적을 주님 경향의 희년에 꼭 남길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잊었는데 우리 이번 주일 낮 예배를 이렇게 예배당 예배로 전환하게 되면서 또 저희들이 모든 그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예배 좌석이나 또 예배에 그 참여하는 성도들 입구에서 또 이렇게 뭐 체온을 체크하는 것이나 또 마스크 착용 확인하는 이런 것들은 물론 그 전에 했던 그대로 하고 또 우리가 학교와 또 우리 교회 사이에서 또 서로 피차 이렇게 피해가 없도록 그 사이 공간도 완전히 이렇게 차단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도 주일 낮 예배 오실 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 살 수 있는 모든 소독 이런 거 물론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또 예배 좌석도 최대한 공간을 이렇게 띄어서 앉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꼭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라고 또 물론 우리 그런 가운데서 개인 위생은 꼭 지키시고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반갑겠지만은 악수나 이런 신체 접촉은 참아주시고 우리 주일 낮 예배 이렇게 회복된 것을 우리 마음껏 은혜 가운데 이렇게 누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또 5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장례를 당한 성도와 결혼식을 앞둔 성도를 위해서 또 성도의 직장과 기업을 위해서 해외 거주 유학생들과 또 자가격리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병 중에 있는 환우들과 임신부와 산모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끝으로 우리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환란이 통과하는 가운데서 경영의 성도들의 생명과 그 심령을 동시에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비록 이렇게 우리가 얼굴로 만날 수는 없지만 늘 기도로 교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한 피바다 한 몸 된 이런 성도의 교통을 오히려 더 뜨겁게 나누면서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가족에 특별히 우리 장례를 당한 성도들 이렇게 우리가 조문을 지급하지 못한 안타까움에 있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들이 영으로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안위하는 가운데 모든 이런 장례 절차를 잘 마쳐 가시면 감사하며 그 모든 유족들에게 또 천당 소망 부활 소망으로서 주님 은혜를 받고 또 이런 가운데 또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받은 이런 또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들 역시 또 자기보다 더 큰 슬픔을 당한 성들이 앞으로 이 사랑의 빛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유족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결혼식을 연기한 가정에 주님께서 조속히 선한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소규모로 결혼식을 진행한 세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환란 중에도 당신을 경외하는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약속하신 이런 수천 대의 축복이
주님 그 모든 새 가정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주님께서 건념하시어서,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건강을 주시고 저 잠시 동안에 평화 시절을 연장시켜 주신 동안에 우리가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장사하여 일을 남김으로써 주님 점과 동력이 해하지 못하는 천국 창고에 마음껏 쌓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의 직장과 또 기업에 당신의 오른손 장중에서 오른손 장중으로 붙드시고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해외 거주 유학생들 이렇게 취업이 완전히 통제당한 가운데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귀국 후에 자가격리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지키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런 축복을 세워볼 줄 아는 그런 지혜들을 더하시어서 더욱 주님 이 시험을 통과하여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는 그런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지병 중에 있는 환우의 침상에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주님 그곳에서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로 말미암아 주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놀라운 부활 소망이 더욱 확실해지게 하시며 주님 또 모든 이런 투병 가운데서도 결국은 합력에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이런 사랑과 섭리를 확신하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또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태중의 생명을 품고 있는 임신부들을 주님께서 건념하시고 어릴 때부터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또 기도로서 이렇게 해산을 준비하는 임신부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생명 해산하는 산모들에게 건강과 회복을 더하시며 새 생명을 주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잘 키울 수 있는 그 또 신앙의 부모 역할을 지금부터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의인 시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 참 가장 우리 기본적인 이 자유민주주의 국시 자체가 위협을 받는 이런 기가 막힌 시대를 당하여서 참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불안했지만은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 전능자에게 손을 펴 주님 간구하는 이 날에 끼어있는 성도와 교회들을 권념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만이 주님 이 북한을 또 자유민주주의로 해방시키시는데 지금 이런 김정은의 이런 요구설이 들리는 가운데서도 주님 오히려 이 대한민국이 이처럼 급격하게 사회주의화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참 정말 이 남북한 전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주님 위기 상황이 더 고조되고 있사오니 주님 정말 우리 끼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어 주님 시대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며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꼭 받는 이 조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경양의 성도들이 또 정성과 힘을 다해서 바친 모든 예물을 연락하시고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행하고 계시는 선한 일에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승업 가운데 또 남은 3일 동안에도 동행하시고 여호와로서 예비하신 축복을 맛보는 기쁨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이미 우리의 피부로 느끼게 된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이 환난을 통과해서 끝내 교회가 신앙의 자유와 평화 시대를 지켜낼 수 있도록 더욱 눈물로 간구하기 원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이 땅의 끼어있는 의인 성도들과 파수꾼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